예, 우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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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요시아가 죽다라는 내용이죠. 예, 요시아의 죄와 죽음. 예, 비록 적장의 말이지만 들었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이죠. 느고가 유브라데강가에 갈그마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죠. 애굽 왕이 유다 왕이야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대 때문이 아니라 그대 백성들을 치러 온 거라고. 그러니 너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죠.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속히 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글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요시아 왕은 아마 믿지 못하고 무시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기도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왕과 같이 하지 않았죠. 다윗왕은 항상 전쟁 때 물었죠. 하나님 주님 날 치러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죠. 그래서 너는 쳐라 아니면 돌아가라 뽕나무밭 뒤에 가 있어라.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대로 해서 항상 승리를 했는데 이럴 때 묻지를 않고 그냥 자기가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22절이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무슨 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하는 거냐? 어쩌면 이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돌아가는 일.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 굉장히 그 백성들이 악했다고 그래요. 변화되지 않고 요시아 왕이 그토록 하나님을 전하고 모든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고 성전을 정비하고 열심히 그랬는데 20절에도 보면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했다라고 나타나 있죠. 그랬는데 백성들은 그만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요시아가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직과 야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성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사에 이렇게 남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닥칠 그 백성들에게 닥칠 그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슬퍼한 거죠. 요시아 왕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겸손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하 34장 17,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아가 죽은 후에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곧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시아는 그 유명한 6월절로부터 13년 후에 죽었어요. 우리는 이동안 그의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번영하며 믿음이 융성하였으리라. 그동안 그랬죠. 요시아 왕이 막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내릴 그 많은 무서운 심판들을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 동안의 일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에 집착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가 곧 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야 요시아에 관한 다음 소식은 40세도 못된 한참 나이에 8세에 등극하죠. 그래서 30여 년을 통치합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열왕기하 13장 19, 30절에 읽은 바 있는데요. 이것이 좀 더 여기서는 세세하게
다루어져 있죠. 요시아의 실책과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지극한 찬사가 백성들에게 돌려지는 사실. 백성들은 악했지만 그래도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착한 정책을 펴었다라는 것은, 선한 정책을 펴었다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도 알잖아요. 예,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다 돌아갔다라는 건 압니다. 우리도 보면 요시아는 비록 아무 이유나 부름받음이 없이 예국왕을 실험한 경솔함, 그 성급함 때문에 책망을 받긴 했지만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유월절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몇 번 되지 않은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솔로몬 왕만큼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정말 대단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유월절을 잘 지켰는데 13년 만에 요시아가 그에게 속하지도 않은 분쟁이 끼어든 것은 열왕기에 나타나 있듯이 옳지 못한 일이었지만, 여기에 엄청난 그 뒤올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가게 하시려고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꼭 살리는 것만 섭리가 아니고 때로는 너무너무나 세대가 악하면 그거 보지 않고 가게 하려고 편안하게 자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애굽왕이 요시아와 논쟁한 것, 공의의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 요시아를 피할 아무 마음도 없었으므로 요시아가 그를 치러 올라온 것은 일방적인 정당성과 모든 나라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요시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의로운 자도 의롭지 못한 주장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반영시킬 수도 없고 그것이 번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누구요? 다윗 왕도 그렇게 사랑했지만 벌을 받을 건 받죠.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려갑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일주일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기도했지만 결국은 데려가고 나니까 다윗 왕 어떻게 언제 그랬느냐 듯이 의관정제하고 바꿔줘라고 그래서 먹고, 그래서 그게 또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순종하는 거죠. 잠언 3장 30절과 25장 8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자, 선한 자는 보호하세요. 악한 세대 중에서도 피해가게 하시죠. 25장 8절에도 너는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나무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그 비밀, 남의 못된 안 된 부분, 가려줘야 될 부분을 뒤집어 파내지는 말라는 거죠. 권면을 할 수 있지만 남의 은밀한 것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내게 악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내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니. 우리 모두가 다 누구도 그저 잘못된 점, 보이기 싫은 점, 나쁜 구석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또 네가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악평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믿음의 원칙에 대해 논정하죠. 애굽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의 뜻을 방해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다. 그랬으면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군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별로 따뜻하지 않고 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내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한 번쯤은 내가 그러한가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애굽왕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숭배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22절에 느고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건데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영에 가해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생각되는 환상이나 강한 충동에 의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에 의해 그에게 아수르의 왕을 치도록 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인 원칙에 대한 그런 논쟁이 드러나죠.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만일 내가 훌륭한 군대와 훌륭한 목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드시는 자를 대항하려 한다면 너는 위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 같았어도 요시야 왕이었으면 그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예, 우리에게 어떤 일,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통해서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연단과 고통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깊은 뜻을 생각하고 그 사람도 너무 안 됐다. 도구 노릇을 해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야훼에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요시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선한 왕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거짓된 백성들에 향한 것이었다라고 나타납니다. 요시야는 너무 열중해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그의 계획을 중지하지를 못하죠. 그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있는 애국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스스로 갔다. 아니, 내 백성들 치러 올라왔는데요. 그죠? 마저 싸우러 나가는 게 마땅한 건데 역사적으로의 기록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행하도록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면 애굽 왕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의논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었다면. 하나님 이러하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쭤본 부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커다란 실책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문제에 있어 그는 조상 다윗이 하던 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경우에는 야훼께 내가 올라가리까? 하고 물어보죠. 열왕기하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근데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될 거 10년 전에 5년 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이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예견이나 했습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몰랐지만 그 백성들은 매우 사악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애도했다는 것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닥쳐올 무서운 재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그대로 전하죠. 그리고 알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죽는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왕들이 나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거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러거나 당신 잘못했다고 하거나 하면은 악한 왕들이 막 죽이죠. 어리석고 지각 없는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24일에 슬퍼했다. 노래하는 남자들이 노래를 지어 애들을 표하고 그것을 나라 곳곳에 퍼지게 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애도하는 민요를 지어서 백성들로 배워서 부르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식이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또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누가 돌아갔을 때 요나단 그 아버지 사울왕 돌아갔을 때 그렇게 슬퍼해서 애가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부르게 했어요. 참 다윗왕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 제가 굉장히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슬퍼할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고 기뻐했을 텐데 이게 저희들의 악이죠. 그 나라 실몬 애가가 이렇게 수록되어서 기록되어 전해져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선한 왕에게 존경을 품고 있었다. 악하지만 우리는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하지만 정말 왕은 열심히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는 비록 그의 모든 선한 계획에 성의껏 응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를 매우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백성들, 경건하고 유익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범을 따르게 하는 자들의 양심에까지도 파문을 남긴다. 기록은 되죠. 마음에 이 사람 참 대단해.
나는 그렇게 못하고 동의하지 않지만 참 대단한 일을 했어. 그런 거죠. 참되고 훌륭한 규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따른다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며 찬사의 말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훌륭한 왕을 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자들도 그가 죽었을 때는 애도를 표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불평하며 돌려 치료했으나 그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여러 날 동안에 통회했죠. 우리는 흔히 자비를 잃어버림으로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동안에 그것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죠. 지나고 나서 보면 참 귀하고 그때가 좋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한테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때는 불편한 거, 힘든 거 그런 것들만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그들은 요시아가 죽은 지금 그들 자신의 위험을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요시아가 사라지고 난 후부터 닥쳐오게 될 재앙을 들려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는 한 그들은 그들의 방어자였던 요시아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어. 결국은 누구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또 울었던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요시아가 돌아간 것도 참 안타깝고 너무 안 됐어 어떻게 였는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이제 이 나라는 큰 재앙이 닥칠 거다 하니 그것도 겁나서 그래서 또 울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사람들은 그렇게 먼저 내 생각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닥칠 재난을 막기보다는 재난을 당한 후에 비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리의 그 인성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환난에 대한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들의 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불러일으키며 그 회개는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귀하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거죠. 우리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화창한 봄날에 한 모녀가요 산책을 나왔어요. 말을 외우기 시작한 딸이지 조그만 어린 딸이 정말 궁금해요. 세상에 나오니까 산책하면서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꽃을 심는 모습을 본 딸이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사람들이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가 꽃을 땅에 심고 있는 거란다. 조금 있으면 예쁜 꽃이 땅에서 나올 거야. 조금 더 가다가 사람들이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엄마 이번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올 거란다. 그렇게 계속 모녀가 산자락에 이르렀을 때 딸은 그곳에서 장례를 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엄마 저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들을 땅에다 묻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일어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야. 죽은 것은 땅에 묻히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절기죠. 창조의 계절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는 무엇을 심고 가셨어요? 생명을 심고 가셨기 때문에 돌아갔지만 기적이죠. 살아서 일어나요. 땅에 심겨진 사람은 땅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을 심고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뜻에 순종하는 100% 순종을 하는 거죠. 죽고 썩을 것을 심는 대신에 생명을 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문들에 관한 말씀들 찾아봤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신명기 7장 10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욥기 34장 11절입니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시편 92편 11, 12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126편 5절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에게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잠언 26장 27절입니다.
너는 내 시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에스겔 3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요시야 왕은 그래도 사랑을 심고 하느님의 율법을 심고 돌아가 많은 백성들에 통하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죠. 예, 그것은 요시야의 그 돌아감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고 하는 그러한 통탄함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 때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 우리가 잘 무심히 그냥 항상 보는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가 돌아갈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 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